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바라보면 부모님이 마치 슈퍼맨 같으시죠. 힘도 센 것 같고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든지 다 해결해 주시고 배고프면 밥 주시고 또 빨래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 품에 있으면 다 방어가 되는 것 같고 또 해결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자라나게 되면 부모님이 모르는 것도 있구나, 못하시는 것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큰 산과 같이 든든하게 서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모님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프시지도 않던 분들이 크게 아프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새삼 충격을 받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셨구나, 연약해지셨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연약해진 부모님을 보고 실망하기보다는 이렇게 한 사람의 보통의 연약한 분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 맞서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또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을까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이 먹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의연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주로 떠오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해서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할 말은 다 하시면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도 여유 있게 그들을 제압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자주 가지고 오곤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묻는 엉뚱한 질문 혹은 난해한 질문 앞에서도 예수님은 거리낌 없이 척척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처럼 제자들은 보였을 것입니다. 악한 영을 맞닥뜨릴 때도 파도와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란 없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시대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평소의 예수님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고민하다는 말은 극심한 불안과 근심에 휩싸였다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다는 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슬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려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묘사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괴로움이 심한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를 정도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늘 제자들을 다독이기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대답을 해주는데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스스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적은 많았지만 부탁을 하신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시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쉽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되는 그 어려움, 그 고난, 또 그 죽음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또한 막아줄 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우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옆에서 누가 내 손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안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평소 같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가 몰아쳐도 악한 영이 달려들고 대적자들이 덤벼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대방을 물리치셨던 예수님이었는데 그러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일 정도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실까도 의아하지만 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가감없이 성경에 쓰고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더 의연하고 더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식으로 쓰고 나면 더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더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피하지 않고 쓰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 또 다른 단체 같으면 자신들이 추종하는 지도자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은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분은 정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정해진 그 길대로 걸어가는 강하신 분이다. 이것을 더 어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설령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애써 그것을 무시하거나 은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비롯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영웅시하거나 신격화하거나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없던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있었던 일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의 길인지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결단을 하셨고 얼마나
큰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른 곳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인간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셨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그래도 늘 강하기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예수님은 마치 슈퍼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도 두려움도 슬픔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성경에는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고통을 느끼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니까.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손에 못이 박혔다고 아파하시고 채찍질 당하신다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신성이 있는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척 한 것이거나 혹은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현실이 아닌 환상을 보여주었다라는 뜻이죠.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쇼에 불과합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없기 때문에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하심,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지 인간인 척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진실한 인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신적인 영웅으로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영웅들은 자신이 맞이하는 운명을 의연하게 감당을 하지요.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도 자기에게 닥친 위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질 위험 앞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예수님은 한없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에스더보다 못하고 다니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지혜교사나 현인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인들 중에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독배를 마셔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친구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갈 텐데 무슨 걱정이냐 라면서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마다하지 않고 독배를 마셨는데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소크라테스보다 못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태나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묘사하거나 혹은 뛰어난 지혜를 가진 그런 지혜교사로 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고민도 또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로봇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 행위는 그저 프로그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고난까지도 감수하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신 분으로 솔직하고 담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고난과 슬픔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두려워하시고 갈등하시고 주저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묘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등장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혹은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느끼시고 절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분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절망 앞에서 고통당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예수님은 몸으로 다 체험하신 분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 더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 곳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모습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만큼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기도를 마치고 첫 번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위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나무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제자들만 데리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곁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께 혼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만큼 서운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잠시도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고 하는 인간적인 서운함을 지금 내비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9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이 은혜스럽습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더 은혜스러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말고는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마치 따져 묻듯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 단호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가게 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대답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만분의 1, 천분의 1이라도 그런 다른 길이 없느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결국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를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42절과 44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비켜가기를 원하셔서 흔들리셨던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3번이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흔들리셨다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이러한 표현을 보면서 조금 의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신데 뭐하러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깨어있으라고 부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인 분들이 그동안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렇게 애써 오셨구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맞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지극히 인간적이시고 지극히 연약한 면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멸망에 처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진해서 기꺼이 지금 감당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어차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니 어차피 손에 못이 박혀도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는 분이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마다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면 조금 위로가 되겠다, 좀 나아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정도였는데 연약한 우리는
그보다 더할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있을 때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지지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깨어 있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은 그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환우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부탁하신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도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도 못했지만 이 모습을 깨닫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깨어있는 자,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소 나를 위한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다른 이를 위한 기도에는 그리 익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깨어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우리가 듣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때 그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이렇게 주님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 그리고 주님을 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